여러모로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수메르 지역에서 처음에 그 근동의 문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변방 지역들이 중화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우리가 지금 한자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쓰는 말들의 상당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쓰는 말들이 아니라 중국 말들이 우리나라 버전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죠. 우리의 성들도 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면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일본 말을 하나도 몰라도 일본에 가서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밑에 자막에 쭉 가는 걸 보면 대충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다 우리가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주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집트 영향도 받고, 또 뭐 페르시아 영향도 받고, 또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만의 아주 그 고유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하나님의 경험, 아주 독특했던 하나님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문화들을 자신들의 버전으로 다시 재창조하고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불황족들로 구성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자신으로는 자신의 생명과 또 식사를 생산해내거나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작은 민족이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민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 민족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그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그 핵심이었잖아요. 결국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도를 줍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전을 주셨죠. 성막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성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계시의 도구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연결해주는, 어머니 속에 있는 아이에게 연결된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 그리고 성전이 없었을 때에는 그 회당을 지어가면서 그 역사를 이어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과 비슷하지만 아주 많이 다르게 된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이스라엘의 깨달음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제국들은 신들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다 다신이죠. 그 다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은 어디서 기원했냐면 천지 자연의 만물들을 신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태양, 하늘, 그 다음에 땅, 거기에 또 뭐 바람, 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이 됐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신화 같은 경우도 하늘, 우라노스, 땅, 가이아, 그 속에 그 다음에 태양, 헬리오스, 이게 전부 다, 그다음에 바다에는 포세이돈, 이런 게 전부 다 그 자연 현상을 신으로 만들었고 그거에 맞는 신상들을 개발해서 신전에다가 모셨습니다. 동네마다 신이 다릅니다. 전국적인 신도 있지만 지방마다 신들이 따로 있었고 또 그 신 안에는 계급이 있죠. 올림푸스 안에도 제우스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이렇게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 자연을 신격화시켰던 이것이 신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뒤에 계시고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나머지 이 모든 피조물들은 너네 인간이나 쟤네들이나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본질이 다 똑같은 거야. 그건 신이 아니야. 그리고 그 신은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으로 형상화시킬 수가 없어. 바람으로, 태양으로,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신도 형상을 빚을 수 없는 존재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처럼 세상의 모든 그 웅대한 신전에는 또 굉장히 큰 그 신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테네 한번 갔잖아요. 아테네 갔더니 거기 파르테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 그 파르테논 안에 아테나 신상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게 수미터짜리가 그 안에 있었답니다. 그거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그런데 희한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실 수 있는 신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전은 그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런 막말로 하면 잡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하고는 다르다. 태양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그분은 인간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없는, 자연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없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들을 그곳에 갈 때마다 확인한 것이고,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왜 창조를 왜 하셨는지, 창조한 만물에게 특히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언어화시켜서 준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탯줄이었는데, 어쩌면 동맥과 정맥 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끊임없이 교란이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그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빈 공간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성전 바깥에, 성전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면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온갖 산천마다, 그 다음에 온갖 높은 곳마다, 희한한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배격했던 자연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짓들을 계속해왔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율법대로 읽지 않고 자신들의 버전으로,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읽어내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 꿈꾸셨던 그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민족과,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로 살게 된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안에 반복된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을 둘러싼 예수님과 성전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도 결국 이 악순환이 예수님 시대에도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오늘 스토리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갈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서기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율법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너 참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이제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살아내는 것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기관들을 다시 불러대놓고, 그러니까 서기관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이스라엘 종교의 맹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게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영적인 탯줄인 이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영적 동맥 경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 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바리새파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제일 연구하는 성경 전문가였으니 그 당시에 성전과 율법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로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지금 당대 이스라엘 종교의 문제점, 무엇이 이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인가를 지금 3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조목조목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꿈꿔왔던 아주 중요한 신앙은 메시아 신앙, 메시아리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지를 살면서 이 비참한 생각, 우리가 일본에게 35년만 그 일제를, 식민지를 살아도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거보다 2배나 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만 나와도 기분이 나쁘고 지나가다가 빨간 동그라미만 봐도 화가 나고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게 지게 되면 이게 막 암이 걸릴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져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지금 우리 식구 3명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세월이 자그만치 600년 가까이 됩니다. 600년 동안 주인을 바꿔가면서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꿈이 마치 이육사의 노래처럼 누군가가 이 어려운 우리들을 구원해낼 민족의 영웅이 올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광대했던, 그 창대했던 민족을 회복할 영웅이 올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게 메시아이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되고 그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났던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온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그거 하나 붙잡고 다윗 가문에다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티벳인가요? 달라이라마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 어떤 애가 환생한 신인가를 찾기 위해서 뒤집는 것처럼 이 유대 자손들 중에서 누가 과연 그 민족 영웅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교육했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 이야기를 쭉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 그 파에서 나온 서기관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편 100편을 읽어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인용을 하셨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주된 주장입니다. 메시아는 다윗 자손에서 나온다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유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용한 글자가 지금 시편 110편입니다. 거기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지금 잘 읽어보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또 다른 주가 계셔요.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윗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위대한 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다.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신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중요한 성경책, 신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자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아서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존재로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때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썼던 인자는 다니엘이 말했던 환상 속에 봤던 인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다윗의 씨로부터 나온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외에 다른 예언도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윗보다 열등하거나 다윗의 단순한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다윗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 그 몸이 다윗의 씨일 수는 있으나 그의 본질은 다윗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을 아는 것으로 군림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성경을 반쪽만 아는 놈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좌와 우를 가리키고 앞과 뒤를 같이 가리켜서 말해줘야 스토리 전체가 드러나는데 너희들은 한쪽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다 얘기한 것처럼 조금밖에 모르면서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군림해왔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과 성전을 갖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왜 이 지경이 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종교를 책임지도록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직자들이 실제로 얘네들이 성경을 모른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아주 삼류 개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맨 앞에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답이 이게 로댕이잖아요. 근데 앞에 내가 딱 썼는데 뒤에 있던 애가 머리가 약간 나빠가지고 이게 뭐 댕자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앞에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뭐가 댕자를 본 거죠. 그래서 맞아 그래가지고 오댕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 오댕을 썼는데 또 뒤에 있던 애는 더 나쁜 애인데 이걸 어떤 이제 대놓고 봤는데 오댕을 본 거예요. 근데 그대로 베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비슷한 말로 바꿨어요. 덴뿌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게 로댕으로 시작한 게 뒤로 가면서 덴뿌라로 퇴화를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루트를 주지 않았어요. 성경 하나밖에 안 줬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먹으면 다 살지만 이거를 잘못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 동아줄이 생명의 동아줄이 되면 이걸 붙잡아서 사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성직자들의 직분이 너무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게 점점 하향평준화로 가기 시작하더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 안에 뭘 말하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아까처럼 오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오뎅 덴뿌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씨라고 말도 했지만 다윗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말도 끊임없이 했지만 들었던 게 다윗의 씨라는 얘기만 들으니 맨날 그 얘기만 해서 예수를 그냥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나오는 민족의 영웅으로 기다렸던 거죠. 저는 이 사람이 말했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이 성직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오용해서 가르친다. 이 얘기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고 배웠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논쟁에서 하십니다. 예수의 눈에 그들이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을 무지무지 중시 여겼어요. 연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친 것.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였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비판을 했던 것이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그 다음에 교만과 오만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가리키면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죄인이 그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던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만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사회에서 이분의 신분을 존중하는 신분으로 주고 대접을 다르게 해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신부님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스님들에 대해서 그 시대가 종교가 중심이었던 사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던 사회에 국가 권력이 종교를 지원하던 시대에 이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죠. 원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존중해주고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말하고 갈 때마다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좋은 차로 모시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유혹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험불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이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수백 년이 됐거든요. 그 사회에서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저분은 나보다 성경을 많이 하셔. 제가 들었던 얘기들도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집사님도 자기의 목사님 할머니 시절에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오시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하시고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분이 잠자는 자리는 또 아무나 자면 안 돼서 막 그 빨랫감을 다 새로 손수로 하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왔죠.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대접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리고 시대 전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이상해지는 시대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가서 자랑하게 되고 의시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뭐와 연동이 되냐면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리에서 밥 얻어 먹는 것까지는 그냥 그냥 참아줄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뭐와 쌍으로 가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뜯어먹었다 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가면 누군가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누군가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는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누군가가 비단 금침으로 몸을 두르면 누군가는 이 누더기를 걸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질서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내가 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서 바닥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가리킨 게 성경의 가리킴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왕이나 정치 권력자들은 혹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기업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그 자리에 같이 올라가서 권세 잡은 자들과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옆에서 함께 비단 금침을 억누르면서 그다음에 이 민중의 어려운 사람들이 갖다 바친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는 자리에 자기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래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직자의 역할인데 그 성직자가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같이 윗자리에서 잔치상에 둘러앉아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결국 이 인류가 늘 풀지 못했던 불균형, 어느 사회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거기에 중심추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 사명이 성직자들에게 주어졌던 건데 그 성직자들이 이 사명을 버리고 한쪽의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순간 이 나라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강자들 편에 약자들과 강자들 중간에서 중립을 잡지 못하고 그중에 한 사람들의 편에 특히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자신들의 그 세상의 주주로 편입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이스라엘이 가졌던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거를 좀 더 지적하게 되면 동전을 이 마지막에 과부가 그 헌금을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 헌금을 드리는 이 과부의 이야기, 두 렙돈을 드렸다.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당시 화폐 단위가 하루의 임금을 해당되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급이 한 8천 얼마 되면 한 8시간 일하게 되면 한 7, 8만 원 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 렙돈입니다. 그럼 하루 일당의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우리나라로 하면 1,000원 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00원 정도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 설교하기 가장 좋은 설교, 가장 감동적인 설교. 부자들도 많이 냈지만은 과부가 전액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건축 헌금 작정할 때 이 얘기를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이거 듣고도 헌금을 안 하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요, 이중으로 읽어야 됩니다. 첫째, 이거는 물론 뒤에도 그 헌금을 잘한 것에 대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모델로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이 얘기를 꺼내신 것은 이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 헌금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자기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돈 내고 나면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다음 라면 하나 집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 이 과부가 자기의 많은 돈도 아닌 2,000원들을 성전에 와서 헌금으로 다 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 제도의 위대한 승리예요. 위대한 승리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장 내가 내일 먹을 우리 애들과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데도 성전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 털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분명히 개인의 신앙으로 놓고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자세인데 이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서기관들은 비단 금침을 두르고 르네상스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 그 찬란하고 영화로운 자리에서의 그 호의호식은 이 과부의 2달란트까지 박박 긁어 모았던 그 당시 종교 문화의 현실이었던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사람들을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과부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됐던 그 가장 열악한 사람 세 부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헌금을 낼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민족이, 사회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될 사회의 가장 막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을 마지막 라면을 사 먹을 2,000원까지 교회에 헌금을 하도록 얼마나 달달달달 훈련을 잘 시켰으면 그것까지 털어 놓았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먼저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자들하고 비교해요. 부자들한테 뭐래요? 걔네들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내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얘는 이거 2,000원밖에 2렙돈밖에 남은 게 없어. 근데 그것까지 다 털어놓게 만들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이비를 비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도 제가 처음에 청년부 섬겼던 교회에 이 성균관대학 다니는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착하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대학부 청년의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더니 목사님이 얘를 종북 좌파로 몰면서 걔가 쓴 글을 전교인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자기네 질문을 무슨 사회학적 컨셉 하나를 질문했더니 자기 선배가 그거를 또 이제 잘 이렇게 설명해 그거 갖다가 이제 청년부 공유한다고 올렸는데 교회에서 그거를 그렇게 돌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상처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신천지한테 간 겁니다. 근데 그 똑똑했던 아이가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훅 빠져가지고요. 학교를 때려쳐버린 거예요. 아니 그 대전에서 그 교회에서 역대급으로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한양으로 올라가서 그 명문대학에 들어갔는데 교회 뛰쳐나가서 1년도 안 돼 들어간다 부모님들하고 관계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LG 연구원의 그 박사님이셨는데 그 애를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만나도 얘가 설득도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만나면 2시간 동안 교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하나도 할 말이 없어. 걔 말이 다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제 설득이 안 되는데 문제는 얘가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도 때려치고 원래 의대를 가기로 준비해놨던 아이가 그것도 다 때려치고 집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풍비박살이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고 맨날 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전에서 성균관대 나가 있는 신천지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때 저도 막 양심의 가책을 늘 느껴서 제가 한 6개월 치달리다가 그분들이 다행히 교회를 떠나줘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늘 마음에 남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게 우리들이 이 사이비를 규정할 때 사이비를 보면서 이단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내일 먹어야 될 라면을 사놓고 살아야 될 엄마가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버려요. 이런 신앙들이 영웅으로 그 다음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거죠. 제가 가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헌금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장 클라이막스에는 뭐였냐면 이 자기 신장을 팔아가지고 3천만 원 헌금하신 여자분을 교회에다 불러다가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거도 띠란 얘기인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자랐으니. 근데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신앙의 모델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겨야 된다. 어떻게 보면 훌륭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미친 겁니다. 이게 광신으로 가는 것이고 종교가 민중의 아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다 사입입니다. 과부의 2랩돈까지 떨어서 헌금 안에 넣게끔 만드는 종교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를 결코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고 내라고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면 됩니다. 그럼 교회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이거를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종교적인 폭력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았지만 교회가 길을 잃었는데 그 잃은 것에 대한 그 기준이 3가지였던 거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곡된 건 아니에요. 가르쳤으나 부분만 가르쳤어요. 1장만 가르치다가 끝난 거예요. 성문 종합영어 맨 1장, 2장만 백날 읽어보세요. 영어를 할 수 있나? 맨날 명사편만 죽으라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2번째, 자신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종교로 군림하고 오만의 절정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3번째, 이 가난한 사람들까지 달달달달들 볶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구를 썼게 만들었던 모습들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에게 뭘 대비시키냐면 재밌습니다. 서기관의 또 다른 서기관을 말한 게 아니라 서기관 옆에 바리새인을 댄 게 아니라 서기관 옆에다가 가난한 과부를 대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대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세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세상은 헌금을 많이 낸 부자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금의 양은 말도 안 될 것만큼 부끄럽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 과부의 헌금을 진정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에 관심을 뒀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종교 문화의 주류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과부가 드리는 과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비판하지요. 유명하신 분이, 부자인 분이 교회에서 나이스하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죠. 나도 교회 나와서 나도 교회 나온 덕택에 좋은 직장도 얻고 고위직에도 올라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모두가 부러워하죠. 집에 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 새끼 공부 안 한 거 때리면서 남 집에 지금 대학 좋은데 넌 이게 대학이다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 다가가지고 당신이 이걸 회사라고 다니는 거 돈이라고 벌어오네 김지사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만 갔다 오면 부부들이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냐면 집을 새로 산 경우들입니다. 새로 집을 이사를 가면 교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한 50명이 와가지고 아주 떡벌어지게 잔치를 하게 되죠. 그 집에 나가면 우리가 사는 것하고 이거랑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바가지를 막 긁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만 갔다 오면 구역 식구들이 싸움을 한다고 우리 집사님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상이 꿈꾸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김두식 교수의 말대로 그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탐욕의 근거에서 꿈꾸는 세상과 하나님 꿈꾸는 세상이 더 이상 다르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세상 사람들 왕을 보고 좋아하던 그 모습이 성직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꿈꾸던 그 제국의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이 꾸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불판을 하면서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보니까 유능하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지 왜 꼭 그거를 교회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밖에 나가서 그냥 기업을 하시면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는 다른 세상이야. 근데 그 교회를 세상의 기업과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실제로 어느 교회 목사 보니까 목사의 이름 아래 레버런드 점 플러스 CEO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세상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헌금을 많이 낸 그 부자가 존귀해 보이고 그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진 것이 2개밖에 없지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떨림으로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가깝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 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속 마음을 본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하전사님의 설교,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그 취향찬란한 그 너무나 용모 수려한 그 친구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마음을 봐서 어린 다윗을 왕위에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겉을 봤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했겠습니까? 겉을 봤다면 이집트여야 되고 바빌론이어야 되고 로마여야 되는 거지요. 겉을 봤다면 예수님은 안 되죠. 그거는 로마 왕실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가문의 자식이어야지 이 밑도 끝도 없는 그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겉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건 속이었어요. 수천 마리의 수양을 제물로 드려도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으면 그 다 쓰레기 덩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경을 읽었으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겉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꾸미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겉에 속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말을 수려하게 하는지, 얼마나 인물이 잘났는지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속마음이, 그 속이 무엇이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속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도 속지요. 저도 사람에 속습니다. 겉에 속지요. 우리 모두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서기관들과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가난한 중에 드렸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비록 종교인들의 속아서 돈을 다 드렸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자매가 자기의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개로 정명할 때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네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했던 것이 돈을 많이 드리거나 좋은 성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아니면 기도를 드리든 모든 것에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양과 그것이 아니라 그게 너의 전부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사랑의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냐. 그 사랑을 네가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냐. 여러 사람 사랑하는 것 중에 나도 사랑하는 것 그걸 음란이라고 우상숭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서약하는 것은 내 이 남자와 여자가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나의 전심을 다한 사랑의 대상이지 김마담도 사랑하고 이마담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여사도 사랑하는 가운데 내 아내도 사랑하는 이렇게 코스모폴리탄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게 내 사랑이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당신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는 신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드러냈다라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힘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일부분을 나눠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당신이 갖고 있는 존재 전체를 인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드러나서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나중에 물과 피까지 다 쏟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당신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방법은 부분이 아니라 잉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쓸어 담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자기가 먹고 죽을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예수가 이 세상에 사랑하셨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그 쉐마의 사랑을 이 사람이 당신의 버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2만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렙돈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 제국의 그 무대한 제국의 힘으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주님을 향한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그 두 렙돈의 자리입니다. 그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의 믿음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모인 건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인맥과 수많은 돈들이 우리의 안전과 영생과 구원을 보장한다고 주장할 때에 우리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분을 붙잡는 그 끈으로서 동맥과 정맥으로 말씀과 교회를 선택했던 사람들, 그것도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대 광실 같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작고 천한 이 지하 벙커 같은 자리에 모인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큰 교회,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랑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밴드 4명만 돼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다른 데 가면 이게 인디밴드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단한 것 같지만 이 50명, 60명,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헌금이 얼마 됐다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쳤지만 다른 데 가면은 일주일 헌금도 안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고자 꿈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것 두 랩돈 밖에 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입니다. 그거밖에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두 랩돈을 주님께 드려가는 그것이 이 땅에 당신을 비우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우리들이 우리의 작은 그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기관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과부임을 인정하고 그 과부의 자리에서 과부의 도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두 랩돈을 받으신 그분이 오병이어를 받으신 그분이 천지를 뒤집어 넘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분이 다 버리고 내려갔을 때 그분을 붙들어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과부의 자리에서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어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는, 서기관의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서기관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런 저희들의 머리에 죽비를 내려치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 우리도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궁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구도자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회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옷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결단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 안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차별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신성함을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